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복 있는 삶을 한 주간 살게 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각 가정에서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모여 예배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들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드립니다. 성시 교독은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405장 찬송 드립니다. 영원하신 발의 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죄로부터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순절 기간을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약해진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사랑으로 간구하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어 어디에 있든지 주의 보호하심이 늘 항상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주의 긍휼하심과 너그러우심이 넉넉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미혹되고 낙심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예비하신 돕는 손길이 함께하게 하시고 주의 계획이 완전함을 자랑할 수 있는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희 눈이 어두워 밝히 보지 못하니 말씀을 들을 때 저희를 붙드시는 강한 손을 붙잡게 하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 위에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의 뜻을 일치시킬 때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일을 성취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신 성경은 구약 성경 34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한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합독하십니다.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등이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조영근 집사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흔들 흘려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처럼 직장에서도 나가서도 존경받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의 그 내면 깊은 곳에는 존경의 대상이 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남자는 인정받기 원하고 여자는 존경받기 원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어야 돼요. 균형 잡힌 인격이라는 것은 사랑과 진실의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사랑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진실을 말하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을까 봐 상대방 생각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인데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랑보다 진실이 앞서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기보다는 진실만 밝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비록 자신이 정의롭지 못해도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바른 말만 하고 잘못된 것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부담되니까 불편하죠. 만나면 사실 충고는 2번만 들어도 실증이 납니다. 그러나 칭찬은 항상 들어도 새롭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사랑과 진실의 조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우리가 귀중 여김을 받고 사랑스러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3장
3절 4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이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 사랑과 진실이 함께 갖추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어르신 시절에 균형 잡힌 모습으로 사람과 하나님들에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 많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과 진실, 그리고 격려와 책망, 이것을 균형을 잡아가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리더는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큰 사람인데 균형 잡힌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격려와 책망을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16장과 17장에 보면은 내용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야곱의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에게는 땅 한 지파 몫이 아닌 2지파 몫의 땅을 분배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각각 한 땅을 분기씩 분배했으니까 두 분깃이 돼서 결국은 12지파에게 분배했는데, 12지파에게 땅을 골고루 분배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두 몫의 땅을 분배를 주었어요. 특별히 므낫세 지파에게는 땅 분배에 들어갈 때 요단 동편 거대한 땅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의 거대한 땅도 주셨어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성경에서 표현할 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한 지파가 동편 절반과 서편 절반을 나누어서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사실상 므낫세 지파는 2지파 몫을 배정받은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셉 지파에게는 므낫세 몫으로 2목, 그다음에 그 에브라임 몫으로 1목, 그래서 도합 3지파의 몫이 허용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기업을 얻은 다음에 가나안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호수아 1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17장 12절 13절도 보면 여기 보니까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인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요셉 자손들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대신 그들을 종으로 부렸어요. 노역을 시키고 그리고 조공을 받았어요. 그 결과 그들이 분배한 땅이 비좁아졌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들이 지금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땅을 더 분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17장 14절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 자손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의 총사령관이 바로 여호수아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파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면
들어줄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 자손의 잘못을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 그들의 조공을 그들에게서 받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자,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의 훌륭한 점이 바로 요셉의 잘못, 자손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또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비전을 준 거예요.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들은 능히 개척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사랑과 진실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격려와 책망을 겸비한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생애가 아름답게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자의 정신을 알고 개척자가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도 알고 있었어요. 오늘날 21세기는 너무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급속히 변화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살지를 어려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 새로운 일, 새로운 지식, 새로운 상품에 도전하는 그런 시대에 맞는 우리를 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들 또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척에 성공하는 사람, 우리가 새로운 그런 일에 도전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닥치는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 자손들이 믿은 하나님을 보면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지금 요셉 자손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극은 주인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인색한 주인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하나님을 굳은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인색한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요셉 자손은 하나님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 자손은 그의 조상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가정 총무가 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의 감옥의 재반을 다 맡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서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결국에는 이 세계적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어요. 자,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모습을 창세기 49장 22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여기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은 그의 지경이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전 세계로 그의 지경이 확장되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철저하게 개척자의 삶을 살았어요. 정말 혼자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끌려가서 그의 삶의 지경을 점점 확장시켜갑니다. 목동이었던 그가 가정 총무가 되고, 가정 총무였던 그가 감옥의 재반 사문을 다 맡고, 또 그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그런 엄청난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우리의 지경은 점점 넓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축복하신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훨씬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땅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더 넓은 땅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그 복은 지경을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도 그가 머물고 있는 땅 바라보라 그랬어요.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서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땅을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이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른 해축성의 온 땅과 큰 대해까지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2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에 우리가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경을 확장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경을 확장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겠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 기억하시죠? 역대상 4장 10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은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시편 2편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역을 확장해 주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온 땅을 소유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난 저와 여러분이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은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그 성경 옆에다가 만약 하나님이 당신의 파트너가 된다면 작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다고 그래요. 정말 5,000명을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큰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 위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거죠. 세계 선교의 아버지, 또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 큰 꿈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직경을 확장시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개척에 성공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의식을 우리를 또 갖도록 개발을 하셔야 돼요. 그들이 무슨 의식을 갖고 살았는가? 첫째는 풍부의식입니다. 풍부의식. 요셉 자손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는 풍부의식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17장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됨으로, 그러자 네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 아니라. 자, 17절 18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능히 쫓아내리라. 이 여호수아 생각은 확실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핍절의식이 아니라 풍부의식을 가지고, 이 핍절의식을 가지면 할 수 없어요. 이 어려운 때인데 뭘 해도 망합니다. 무서워요. 그래서 아무것도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풍부의식을 갖게 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은 얼마든지 내가 개발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물고기 한 마리에 담긴 물고기 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붕어 한 마리를 어항에 넣으면 3,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런데 자연에 풀어놓으면 6,000개의 알을 낳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명란젓 맛있게 잡숫잖아요. 명란젓을 먹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명태가 몇 마리입니까? 한 번만 먹어도 몇 마리가 먹는 거예요. 명태가. 자, 사과 씨앗, 사과 속에 한번 보세요. 씨앗이 몇 개나 있어요. 그 씨앗을 심었을 때, 하나 심었을 때 그 사과 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과들이 맺힙니까? 그 가능성,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부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좋은 것이 아직 오지 않았다. 앞으로 나에게 더 좋은 일이 올 것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꾸 생각을 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창조의식. 창조의식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무한한 창조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무섭게 사회를 발전시키는가. 저는 얼마 전에 방송에서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서로 함께 대화하는 그런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 죽은 사람이 AI가 다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과거의 모든 자료를 다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대화가 가능하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창조력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수 있습니까? 호기심이죠. 먼저 자꾸 질문해 보는 거죠. 다른 시각에서 관찰해 보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창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머리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세심한 관찰을 시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전에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해 보세요.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창의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영감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던 역사적인 인물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경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들이 개발하고 또 그들이 연구한 것을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작 뉴턴 물리학자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뉴턴. 여러분, 그런데 이 뉴턴은 사실은 세상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감당했던 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던 신학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은 가장 뛰어난 철학이다. 나는 어떤 세속사에서보다 성경에서 확실한 증거를 발견한다. 이 뉴턴이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천재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영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주 만물의 기본 원리를 깨달은 후에 뉴턴은 자신의 저서인 원리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양, 행성, 해성으로부터 생기는 매우 아름다운 천체는 지성을 갖춘 강력한 창조주의 계획과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존재는 영원, 무궁, 완전하신 분이다. 우리의 창의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 불리는 하이드는 1808년 그가 작곡한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연주되었을 때 휠체어를 타고 연주장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연주가 끝나자 관중들 모두 일어나서 하이든에게 뜨거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깜짝 놀라 우위를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곡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그분께만 영광을 돌립시다 하면서 그분을 향해서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니까 창조성을 개발하셔야 돼요. 노력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도전의식을 개발하는 거예요. 모험의식. 여러분, 모험은 사실 두렵습니다. 그런데 모험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이 두려운 감정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 혼돈스러운 감정을 정복하는 것인데, 개척자는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을 정복해야 개척자가 될 수가 있고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개척자의 길을 간다는 것 대단한 위험한 일입니다. 개척자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 자손은 개척자의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들이 개척할 땅에는 철병거가 이미 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말씀해 보세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한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는 그들이 개척할 산지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소유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강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셉 자손에게 도전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에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개척자의 장애물은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동행의식,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는 개척길을 걸어온 사람이에요. 개척자의 마음속에 일어난 두려움의 감정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믿고 그가 극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척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적응력을 키워야 되고 유연해야 되는데 아무도 가지 않은 그런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예측 불허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적인 힘을 키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뚫어나갈 수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능의식. 여러분 이걸 개발하셔야 돼요. 가능의식은 할 수 있다는 확신이에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요셉 자손은 스스로 개척하라 도전을 받았지만은 주저하고 있어요.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그 가능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할 수 있다. 이 가능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가능의식은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능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시편 105편 4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해서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를 개척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힘만은 안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해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능력이 임하면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은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능력을 받기만 하면 폭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열방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를 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남은 삶을 정말 도전하며 새롭게 모험하는 그런 개척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전대림 목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이 개척자의 길을 가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풍부의식, 창조의식, 도전의식, 가능의식으로 개발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능력을 제한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큰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그 형편과 사정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드리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이 참으로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셔서 역전되는 은혜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머리새나마 병광으로 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